오늘 오후 예배 함께 살펴봐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다 함께 11절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오늘도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장소든 음식이든 취미든 심지어 사람이든 각자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라는 연구기관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언제일까요? 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주말을 앞둔 불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생명이 태동하는 봄이었고요.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장미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리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일찍 끝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연구가 더 살펴보게 되면 한국인이 유독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장으로 치환하게 되면 1189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을 또 절수로 치환하게 되면 31,102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3만 개가 넘는 구절 중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탑 10의 말씀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많이 외운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이 당당하게 탑 10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대길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없을 것 같고 실패와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만 같은 이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과도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매우 친밀했으며 실제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4장이라는 짧은 분량의 편지인데 이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싹이 났다라는 동사는 마치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았던 나무나 풀이 다시 생명을 얻고 싹을 나기 시작하는, 다시 태어나다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여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비를 보냈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선교비를 보내서 자신의 궁핍했던 재정이 다시 채워졌기 때문일까요?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 봐 바울은 내가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냥 기뻐했다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큰 기쁨을 누렸던 이유는 자신의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의 교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보였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됨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결코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코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목적에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의 양이 아니라 헌신의 방향에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길교회 가운데 언제나 복음을 향한 헌신이, 복음을 향한 사랑이, 복음을 향한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졌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만약 한 가지 초능력을 얻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으신가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학교 가기 귀찮아가지고 순간이동 능력이 생겼으면 좋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멋져 보여서 물건을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염동력을 갖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능력은 순간이동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등굣길이 저 높은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 앞에 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친구와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능력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실수했던 경험이 있을 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만 해도 행복한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비트코인을 왕창 사서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졌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뒤로 한 채, 다시 말해 문맥을 무시하고 읽으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던 와중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바라보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답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뒤 성경책을 가져와 성경책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짚은 구절을 읽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책을 펴고 읽으니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너는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성도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폈습니다. 신약을 폈다가 큰 코를 다쳤으니 이제 의도적으로 구약을 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펼쳐서 본 말씀은 잠언 2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혜서인 잠언이었지만 이런 말씀이죠.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문맥도 없이 말씀에 전후 관계 없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주어진 말씀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온전한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위치한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앞에 위치한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13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이 모든 것은 이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천에 처해서도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이 풍부에 처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족의 능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위에 누나 1명, 제 아래 동생 2명, 그래서 총 6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삽니다. 아주 애국자 집안이죠.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가정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이 부족한 삶을 살게 됐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택도 따로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늘 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잤고요. 또 아침밥은 늘 밥과 김과 김치였습니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험멜, 나이키 등 유명한 브랜드의 옷과 신발은 감히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목사님 사모님이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늘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에도 제가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그냥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내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잘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 안에 자족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오해이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오해는 이 자족을 가난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족을
없어도 감사하는 태도, 그 정도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어렵거나 생활이 빠듯할 때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족은 이러한 의미만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은 가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뿐만 아니라 풍족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난할 때 어쩌면 더 자족하는 것을 잘할지도 모릅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슬금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 자리 잡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로 만족했던 것이 내일이 되자 시시해지고 더 큰 만족, 더 큰 쾌락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자 그 많던 돈들은 다 탕진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생활로 돌아갔다. 혹은 이 막대한 재산이 가족 간의 다툼의 씨앗이 되어서 가족이 불화로 깨지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질로는 만족이 되지 않자 점점 더 강한 만족과 쾌락을 찾아 마약과 유흥에 손을 대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분명히 돈으로는 만족스러워할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비극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만족의 열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돈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그 돈이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더 큰 쾌락, 더 자극적인 만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만족할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평생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에 대해서 하는 두 번째 오해는 자족을 단순히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고 체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상황에 적응하고 하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이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조그마한 소유를 통해 스스로가 만족함을 갖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자족일까요? 물론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라는 태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소유마저 사라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소유라고 해도 그 작은 것이 사라졌을 때 나의 감사와 만족도 함께 사라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족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조건이 유지될 때만 가능한 만족이 아닙니다. 조건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만족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까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이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만약 우리가 가진 재물이, 그 소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그 물질을 통해 선을 행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자체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것들이다. 즉,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리고 그것에 근거를 둔 만족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불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마음을 담아 힘있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자족의 능력은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상황에게, 조건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모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조금 더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만족의 시도는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 간의 교제도 끊어졌으며 일부 성도들은 그를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만족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오늘 가진 것이 내일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붙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풍요와 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만족을 두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자족은 사도 바울 정도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족을 원래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가진 성품이 뛰어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성품이자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봅시다. 빌립보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서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자족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 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자족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은 환경과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누구에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능력이며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자족은 누가 더 긍정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능력은 우리가 누구인가, 곧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상상의 이야기이지만 주인공이 피터 파커라는 한 학생이 어느 날 거미에 물리게 되고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거미에 물리게 돼서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거미처럼 벽도 탈 수 있게 되고 거미줄을 통해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이라 불리는 주인공은 그 힘을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혔던 못된 친구들에게 복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재미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악당들에 의해서 자신의 삼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삼촌은 숨을 거두어가면서 스파이더맨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파이더맨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큰 힘이 생긴 것은 내가 나조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진정한 히어로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잠시 머무는 곳에 영원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그네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 살아갑니다. 주인이 주는 만큼만, 허락한 만큼만 감사히 쓰고 이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사용했던 것들은 다 두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자족의 능력은 우리는 나그네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자족은 그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능력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열매입니다. 이 자족하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삶 속에 주어진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느끼되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풍족함의 은혜도 누리되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만족의 근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늘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실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